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경제의 눈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될 겁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더 많이 버는데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비슷하죠. 또 복지의 눈으로 보면은 조금 안 맞는 말일 겁니다. 아니 조금 없으면은 더 챙겨주고 있으면 덜 챙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또 복지의 원리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있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까지 빼앗으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가만 보니까 귀신 중에서도 대장 사단이 있죠. 성경에는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이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 알아듣지 못한 얘기죠. 많은 90%의 기독교 신자가 잘 못 알아듣는 단어입니다. 귀신을 내쫓아? 성령의 역사로?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이 악한 영을 쫓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공식적인 무당입니다. 공부해가지고 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려야지 무당된 겁니다. 물론 사기꾼도 있겠지요. 비공식적인 거로 합쳐보면 그래도 30만 명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아닌 인구 중에 그 정도의 인원이면 거의 150명이 한 명꼴이거든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동일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 차고 넘칩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귀신이냐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음지에 있어가 잘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차고 넘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한두 번 꿀 수 있지 맨날 꾸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위 눌리가 있을 수 있지 맨날 가위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뭐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환청 들리면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정신 멀쩡해요. 대화 가능해요. 근데 들려요. 보여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방법을 찾습니다. 테마사대 가기도 합니다. 테마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상도 합니다. 그러면서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또 집중도 해봅니다. 그런데 안 나아야 되는데 치유가 안 돼야 되는데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다 막 이제 똑바로 살아보자 이랬는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가 이 사람이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괴로웠는데 나중에 되니까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와 이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가 동하는 이 천사의 역사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비유를 설명합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 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들에게는 허락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저 인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들어도 뭔 말이지? 못 알아듣도록 보아도 전혀 이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키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에 대해서 왜 비밀로 할까요? 왜 비유로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면 왜 안 될까요?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좋은데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알면은 그거를 가지고 대적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군인이 봤잖아요. 그 군인이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봤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정말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줬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라고 소문 퍼뜨리라고 돈을 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없는 자 에이 성령의 역사 뭐 귀신 뭐 있겠지 뭐 천사 뭐 그래 뭐 있지 뭐 예.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도 전혀 영적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뭡니까? 악령에게 잡힌다. 불신자들이 악령이 잡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라서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교회도 목사도 이 복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활용하잖아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잡힌 인생이거든요. 뭐 악령이 잡히다 하니까 뭐 귀신 보고 뭐 저게 환청 들리고 그것만 악령이 잡힌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고 악령이 잡힌 인생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거든요. 그게 결국이 지옥이잖아요. 그거 따라가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알아들어도요 응답이 바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게 뭐 관심 없잖아요. 정말 성경대로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뭐 부모 따라서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때는 주머니에 있는 휴지 조각처럼 가감없이 신앙생활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쭉 다녀서 그냥 교회 다녔는데 이런 분들이 또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몇 명 되는 줄 압니까? 통계자료 보니까 한 22억 한 7천 명 되더라고요. 7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은 숫자라 보이죠. 제가 말한 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그렇죠? 통계 낼 때 기독교는요, 천주교 포함됩니다. 정교회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모든 종교, 통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부터 다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22억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해서 이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이 모든 권위 위에 최고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개신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를 누가 냈어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4천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4천만 명이 되는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신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25%밖에 안 돼요. 만 1,000만 명 되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0.05%입니다. 우리 보통 1%의 인을 보고 VIP라 그러거든요. 그죠? 0.1%를 뭐라 합니까? VVIP 합니다. 그죠? 0.01% 뭡니까? VVVIP라 그러죠. 근데 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 중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정말 얼마 없을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통계가 아니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좀 보니까 어떤 한국의 기준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외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0명이 한 명이 안 돼요. 아주 많이 보면은. 조금 보면 한 1000명에 한 명 될까 말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VIP가 아니고 V 곱하기 4. 그죠? IP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1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은혜로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 그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동원되어져요. 당연히 이 땅에 왕노릇하는 너야비 마귀, 이 귀신과 악령의 세력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잖아요.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면 뭐 이렇게 보면 외로운데 좀 덜 외로워지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뭐 구원도 받는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1번 뭡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나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언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일단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음. 저와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끌고 가는 존재가 있네요. 사단. 해결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겠다고 범죄한 선악과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예수 안 믿은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사람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느냐, 뭐 하나님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데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돈 1억을 줬어요. 안 받은 사람은 억울할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받은 사람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참 왕.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어디 가서 나는 죄인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하나님을 모욕한 얘기입니다. 겸손한 거하고요, 비굴한 건 달라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천사도 사모하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천사보다 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천사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모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냐 마냐가 기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지도 못해요. 아무리 범죄하려고 해도 범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했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부터는. 그 정도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1번에 3번 뭡니까?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대사가 뭐죠? 저 미국에 있는 한국인 대사가 누굽니까? 한국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 대사가 누굽니까? 그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사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증가하기 우리 불렀다니까요. 이거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지금 난 돈이 필요한데요. 그럼 돈은 못 벌어요? 아니 지금 병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근본 문제 해결하고 복음 증가하기 위한 거라면은 그럼 난 지금 몸 아픈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는 뭐 우리 집은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 가난한데 앞으로 계속 가난해야 됩니까? 난 아픈데 앞으로도 계속 아파야 됩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면 곤란합니다. 1억만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백지수표를 줬어요. 에이씨 1억 달라니까 백지수표 줬어. 백지수표를 가지고 찢어버리면서 이럴 수 있냐고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비유가 좀 유치하죠. 예. 유치하지만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든 겁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감동 없죠? 그럼 뭐 축구받았다 뭐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은 진짜 이 영적 문제 치유받을 수 있냐? 약간 비꼬면서 따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 엄청 했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대요. 왜 안 낫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계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가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고기 실컷 놨다가 밤새도록 고기 닦다가 고기 안 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물을 씻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씻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 물고기 없는데 그 던지라 그러니까 이 어부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무시하려 그러다가 그래도 이 스승인 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건져냈죠. 그래서 기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솔직히 좀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기적 보고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적 보고 믿었다니까요.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비틀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어떠면은 저와 여러분보다 좀 믿음이 없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손가락 안 집어넣으면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손을 집어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못 박혔는지 안 못 박혔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했죠.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렇게 믿었어요. 예. 계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유는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신 이유는 내가 외로워요? 안 외로워지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신 이유가 맨날 우리 집은 지옥이냐? 그거 해결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좀 성공도 해보고 부자도 돼보고 말 안 듣는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기도 하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난 돈 많은 게 행복한데요. 그거는 창조 원리 아닙니다. 그건 가난하다는 증거지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난 워낙 가난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함께 있다 하니까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남녀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아가 전도도 하며, 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요, 전도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뭘 하고 안 합니까? 그게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밥을 먹냐 마냐 그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일단은 영양실조 걸려요. 그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불렀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고 이 세계보고반 시간표 가운데 함께 쓰임받고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령이 도망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데 복음 없어요.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나 구원 받았을까요? 그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런 거 왜 묻냐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보니까요. 부동산에 가보니까 예수님 믿으시냐?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하니까 그런 거 왜 묻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랑 분명히 밝혔는데 그런 거 왜 묻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시냐고. 잘 믿으시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질병이 안 낫냐? 아니 없다.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질문 할 수 있냐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뭡니까?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건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요. 불신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질문 안 하죠. 하나님, 저희가 질병이 치유 안 받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안 되니까. 힘든 건 똑같거든요. 불신자나 신자나 어려움 당하면 힘든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달라요. 왜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질문 나온 사람 일단 불신자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본능으로 그게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너무나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좀 겸손한 사람 하나님 혹시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질문 안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활용하는 거. 나쁜 표현을 이용, 좋은 표현을 활용하는 거.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어줘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른한 사람 만나보면요,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복되다. 옛날에 그런 거 몰랐다니까. 저 사람 나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복돼요. 안 나와도 믿더라고. 나와도 도망가는 사람 많은데 안 나와도 믿어. 참 복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다는 건 참 복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복음 경제 회복하라는 계획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냥 먹고 살 거면 하고 더 벌면 뭐 할 겁니까? 집 살 겁니까? 롤스로이스 이게 뭐 차 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런 머리 구조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 이상은 안 줍니다. 절대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이상 줘도 안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걸 가지고 타락할 거 뻔한데 그거 왜 주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없다면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아내,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모든 걸 투자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았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군요. 예, 사실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위에 쓰지 않았군요. 그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픕니까? 건강할 때 딴짓 마 했잖아요. 딴짓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내잖아요.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복음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 안 보내잖아요. 그거 회복하라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라고.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자녀 가정 문제는요, 수단 방법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돈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사람 마음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어릴 때요 선생님한테 좀 표현이 그러네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갈 때마다 두드려 맞았어요. 뭘 못했는지. 어거스틴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두드려 패면서 선생님을 나를 더 이상 안 때리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계속 때리네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각오를 했어요. 어릴 때. 하나님 어디 있냐? 자기를 때리는 선생님도 하나 막 박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본격적인 타락을 했는데요. 17살에 벌써 창녀하고 이 아이 가지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기도했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소문 다 났지 뭐. 자녀 다 엉망이 돼버렸고 주위 사람 다 알고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모니카라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신학자가 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저봐 여러분, 기도 그냥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실 아들 잘 되고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거든요. 안 되니까 기도하지. 근데 기도할 때요, 지금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애가 좀 잘 되게 해달라,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봐버리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어느 날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가 복음 전하는 나실인이 되도록 내가 돕겠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주십니다. 기도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녀 정말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대로 하세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못하는 게 나을 수 있을걸요. 우리 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픈 게 더 나을 수 있을걸요.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세요. 그건 언약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안 오면 못합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 딴 사람 맡기면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VVVVIP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짱구로 굴려받아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요. 지구상에 각종 종교와 각종 무속과 각종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각인뿔이 치질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 요 정도 알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 그 얘기 한다니까요.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알았어요. 뭐 어쩌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2번 뭡니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주인 바꾸세요. 예.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성령님도 받는 거 간단합니다. 어떤 저기 책처럼, 책 내용처럼,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그게 선택이에요. 교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바꾸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관계 잘 맺는 거 아닙니다. 저 순복음교회 저 몇십만 명 모이는데 그거 가세요. 교인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 가라니까요. 인간관계 많이 맺는다니까요. 이게 큰 교회 옆에 장사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 가야 된다니까요. 다 사주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인 바꾸시라니까요. 현장의 주인을 바꾸세요. 밥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요. 여러분 직장이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좀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표현대로,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표현대로.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3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번의 1번 뭡니까? 지금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 활용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일찍 오세요. 5분 10분만 일찍 오세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반갑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밥 먹을 때 얘기하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저는 목사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지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를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거 잠깐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것만 해도요 사람 바뀝니다. 그것만 해도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정이 조금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설명 많이 했죠. 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 가도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 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할 일이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하이 반가 이렇게 하고 지낼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밭입니다. 그 사람 찾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도 풀립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모든 축복의 통로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되더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가라지 비유. 꼭 가라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려 그러면 꼭 이상하게요. 딴지 그 놈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뽑아내지 마세요. 알곡 다칩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 놔두세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좀 작잖아요. 그리고 누구 말대로 아무나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일단 오면은 너무 이상해요. 반주자도 없고요. 또 차양도 솔직히 뭐 그렇게 잘하지 않은 분이 인도도 하고요. 또 메신저가 조금 이렇게 저는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 3, 40분 일단 처음엔 못 알아듣겠대요. 뭔 말인지. 듣다 보니까 이제 감으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고쳐야 되는데 안 돼요. 그 고치다면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고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아무나 못 와요. 근데 조금 만약에 교회가 커지면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동기,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들 생깁니다. 놔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겨자씨 누룩 비유가 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밑바닥에서 시작하세요. 직장도 사업도 만남도 겸손하게 밑바닥에서 시작하세요. 그게 나중에 나무가 돼요. 그게 나중에 누룩처럼 부풀게 돼요. 한 사람을 살리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는 한 사람 살리면 돼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 살릴 뿐이면요 전 세계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화와 진주 했죠. 중요한 것에 투자하세요. 중요하지 않는 건 대충 하세요. 복음 위해서는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투자하세요. 뭐 사람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먹방 요즘 먹방 시대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대충 하세요. 대충.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렇죠. 좋은 건 취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만 조금만 주의하면요 3번에 3번의 응답이 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넉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넉넉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현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관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경제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가정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